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두 번째 주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함께 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부르는 찬송이 주님께 상달됩니다.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가 주의 천사의 손에 들려져 보좌에 상달되며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천사와 화답하는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어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오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시여, 주님이 오신 것은 싸우거나 소리치기 위함이 아니오라. 땅에 물을 대주는 빗방울같이 당신의 말씀을 내리시기 위함이나이다. 구원받아 신앙을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로 다시는 불평과 조금압 때문에 그것을 손상치 말게 하옵소서. 그들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귀한 진리를 전파하여 그 진리가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로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소서. 윌리엄 브라이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통독으로 봉독할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세계의 각 나라 민족들마다 독특한
민족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지요. 급합니다. 조급하지요. 본래 반도 기질이 조급합니다. 이태리 사람들도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 가정에도 문제가 많은 게 이태리 가정들. 막 성질들이 세지요. 그 다음에 섬나라 사람들도 급합니다. 일본이나 아일랜드나 영국은 좀 젠틀하지만은 이렇게 민족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스터 빨리.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식당에 일하는 스페니시나 외국 사람들이 다른 한국말은 잘 몰라도 빨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하도 들어와서 다구치니까 빨리를 알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식당에 들어앉자마자 빨리입니다.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이 빨리가 모든 민족들에게 놀림감이었지만은 오늘날 같이 인터넷 시대에는 이 빨리가 통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인터넷이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잖아요. 성질들이 급해서 느린 건 쓰질 않아요. 스마트폰도 빨리. 인터넷이 빨리. 이 인터넷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들이 쓰임 받으려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타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비해서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입니다. 천천히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가들이 중국에 가서 뭘 허가를 내서 공장을 짓고 뭘 하려면 만만디. 어느 세월에 허락이 떨어질 줄 모릅니다. 저도 약간 황씨니까 중국의 황제 아닙니까? 지금도 황씨 황제가 중국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라 큰 동상을 세워놓고 그 순례국들이 1년 내내 순례하는 미국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뤘던 황씨의 족속인지 몰라도 저도 약간 그 만만디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급하기로 소문난 우리 사모하고 약간씩 이렇게 출합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태어난 속성을 못 그치죠. 그러니까 제 별명이 어릴 때는 황소였습니다. 고집은 뿔같이 세고 행동은 느리다. 그래서 황소였습니다. 황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양자강, 여러분 양자강 알죠?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 그 양자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잖아요. 아마존 강 다음으로 길지 않습니까? 이 양자강 꼭대기 상류에서 배 한 척을 사가지고 거기 오리 한 3-4마리를 사서 싣고 양자강을 쭉 따라 사는 중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3년 왕복 양자강을 하고 나면 이 배 안에 실어놨던 오리가 배를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워. 한 3-4마리 사가지고 채워서 양자강을 떠났던 그들이 3년 양자강을 떠나갔다 오면 3년만 되면 배 안에 그냥 오리들이 꽉 들어차는 거예요. 오리 알, 오리 고기가 중국 사람들의 그 부식이잖아요, 부식. 지금도 오리 고기는 닭고기보다 훨씬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만만디들이에요. 그냥 느긋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양자강을 평생 3번만 왕복하면 일생이 다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자강으로 쭉 배 타고 가면서 애 낳고 장사하고 그 오리가 크니까 배 안에서 알 팔고 하면서 쭉 3번만 양자강을 왕복하면 일평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만되면 느긋하게 그냥 흙탕물 양자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들마다 특성이 강합니다. 특별히 더치, 네덜란드 사람들은 튜립에 나르잖아요. 풍차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고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뚝으로 막아놓은 그 방축 뚝으로 막아놓은 국가가 네덜란드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천연자원이 열악하고 땅이 작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산지 몰라요.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종교개혁의 신앙이 네덜란드에 뿌리 박히고 꽃을 피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누구냐? 영국에서 국교회, 성공회에 박해를 받던 종교개혁 성도들이,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피난 가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요. 거기서 그들이 돈을 모아서 메이플라워를 구입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신앙이 깊습니다. 땅덩어리는 좁죠. 사방은 뚝으로 쌓여서 언제든지 바닷물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사는 나라. 그들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물려오면서 개혁주의 신앙, 특별히 장로교 리폼드 처치 신앙을 이어온 그들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굉장히 뿌리 깊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꼽힌 것이 그 나라예요. 이 주식제도, 그 다음에 이 돈을 서로 대여하고 대출하고 이자 받고 하는 이런 신앙이 그 개신교의 신앙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 더치들은 철저합니다. 아주 규격이 철저하고 정확하죠. 신용이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더치들은 이 체격이, 덩치가 아주 좋습니다. 키가 보통 막 크잖아요. 덩치도 좋고. 이번에 저희 조카가 왔는데, LA에서 왔는데 1m 96cm더라고요. 1m 90. 미국 사람보다 크고 농구 선수보다 큽니다. 근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2m가 이제 넘어가겠죠. 하여간 신앙을 대로 물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 쭉 볼 때 이 덩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네덜란드 이민자 출신들입니다. 이렇게 민족마다 대를 물려온 신앙인의 민족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민족성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신론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추구하는 민족이 있는데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예요. 캐톨릭이 꽃을 피웠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재까지 가장 무신론이 철저하게 발달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영향을 주었던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있죠. 볼테르라고 합니다. 골테르가 아니라, 골때려가 아니고 볼테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철저한 무신론자의 엔티크라이스트, 반기독적인 프랑스의 지성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볼테르의 사상이 프랑스의 무신론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는 지상에서 뿌리를 감출 것이다.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막지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주장하는 이 종교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그는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그는 100년을 갖다 얘기했어요. 100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100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100년 후에 이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출판하는 프랑스의 성서공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조크를 잘하죠, 그죠?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세요. 아주 지상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볼테르의 집, 그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출판사 집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만국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 All Nations 바이블 데이입니다. 이 All Nation 바이블 데이는 1917년도에 더치 이민자 출신인 윌슨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월 12월 두 번째 주일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날을 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역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더치들, 개혁주의 신앙가들이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로 지키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모교에서 12월 두 번째 주일날 나오는 모든 헌금은 거둬다가 성경을 출판하는 한국 성서공회에 갖다 주는 것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보다 귀한 책이 어디 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선물로 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겁니다. 성경책을 압도할 만한 책은 지상에 없어요. 바로 이런 성경의 기중성을 우리가 더 한 번 느끼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강력하게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수술하는 칼처럼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질병과 이런 것들을 수술하는 예리한 칼, 그거보다 더 예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과 정신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분리할 수 있는, 이것이 너의 육신의 정욕인지, 이것이 너의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이 너의 잠재의식에서 나온 과거의 상처인지 감정인지를 성경 말씀이 분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영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영분별이 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칼처럼 비수처럼 쪼개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뜻이, 이 의지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뜻이고 의지인지 아니면 나의 사욕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이요. 정말 우리 손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큐티 자리로서 생명의 삶이 우리 교회 셀그룹에 이렇게 단체로 구입해서 LA에서 주문해가지고 구입해서 이렇게 논아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입해서 논아주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말다. 사실은 큐티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 2번밖에 안 나와. 성공이라는 말을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흔하게 잘 씁니다. 부자가 되는 길, 성공하는 길, 출세하는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 율법은 성공에 대한 단어를 잘 쓰질 않아요. 잘 쓰질 않습니다. 딱 2번 나온다니까. 여호수아 1장.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 성공이란 석세스가 나옵니다. 근데 2번째로 나오는 게 시편 1편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나무가 시들지 않은 것처럼, 절기를 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맨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지키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면 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생명의 삶을 치면 앱이 딱 뜹니다. 그럼 여러분이 설치를 하면 그것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읽을 거리를 주고, 또 밑에 해설을 딱 누르면 해설과 주석이 쫙 나오고, 또 딱 누르면 또 적용이 또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을 쉽게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 짜투리 시간들, 얼마나 미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관공서나 뭐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큐티를 그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짧은 시간들을 너무나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내는 것도 제가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기다리는 동안, 이러는 동안 그림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활용하기가 좋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거기에 인도하는 대로 하면 정말 기막힌 메디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오늘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럽의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탄생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낮에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도했다는 기록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설립된 지 3년도 채 안 됐는데 너무나 박해가 많이 들어오고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해서 난동으로 바울이 거길 떠납니다. 교회를 성숙시켜야 되는데 지도도 못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는 재림을 대비하는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서신을 썼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 휴거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휴거에 대한 얘기. 휴거는 환난을 피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 전 휴거한다는 교리는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요. 그건 개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존 다비라고 하는 영국의 세대주의자가 성도들에게 이지고잉으로 신앙생활하고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극심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하게 될 것이라는 교리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교리니까 그거를 채택해서 그게 정통인 양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거룩한 물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환란이 끝난 다음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은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동구밭에 손님 올 때 걸어 나가서 환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들림을 받아서 환영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맞추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다 맞춰보면 휴거는 환란을 통과한 다음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기 위해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합류하는 모습, 들리면서 살아있던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순간적인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나태해지고 병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장로교회의 예정사상이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거고 퇴폐시키는 쪽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100년 전에 나왔던 존 다비 목사의 인기 있는 휴거,
환난 전 휴거의 이 교리는 역시 마지막 때 성도들의 무장을 해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통과에 승리한 자만이 휴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경건 생활과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비하기를 격려하지요. 그럼 도대체 이처럼 역사가 짧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성숙한 믿음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먼저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perfection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complete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취한다, 완성한다,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중생한 성도로서 거룩해지고 성화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던 쉐마, 신명기의 전통과도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나라와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되기 위해서 모세는 신명기에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백성의 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매도록 해라. 이것이 쉐마의 전통, 이스라엘아 들어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정통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죠. 머리에 이렇게 그 율법의 송구를 쓰고 다니고 손에 매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율법 공부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러죠. 이런 구약적인 전통이 우리 은혜 시대의 성도들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위로받고 경계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필요 없다,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은 사탄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질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자기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자꾸 리피트해서 배우면서 그것이 확신이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의 스승이 도대체 누군가를 알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쓴물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유대 쉐마의 전통에 의해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알아왔다는 거지요. 특별히 이 디모데는 모계 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지요. 그의 어머니
윤희계와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에 의해서 신명기의 전통적인 말씀 공부를 많이 했죠.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구원으로 인도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루아흐, 숨결로 된 것이다. 책망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죠. 바르게 함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가 점점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컴플리트 완성돼 가는 데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합당하다. 온전케 하려 함이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봉사하는데도 완성시켜주는 것이다. 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우리 옆에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돼요. 요즘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다운받으면요. 영어본도 여러 가지 본이 있고 또 성경 우리 개역 성경, 표준 성경 뭐 여러 가지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 짜투리 시간에 얼마든지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지가 오래됐다. 여러분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기가 어릴 때 가정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나 일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언제나 내 주변에서 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몹시 가난하였지만은 그는 가정 분위기를 기도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환경으로 만들었고 항상 성경으로 어린아이를 고민했습니다. 미국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 남자의 3분의 2는 자기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꼭 교회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3분의 2나 되는 남자들이 교회에 나가질 않아.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에 나가기를 원한다. 무슨 도둑놈 신보야. 그렇잖아요. 자기는 후리로 살고 너희들은 교회 나가서 착한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도 제 평생의 구석구석에 기도 소리가 귀에 책정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 그 기도 소리가 항상 파도와 같이 들려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어려운 세상을 기도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삶 속에 파충류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로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는 아들 네 형제를 전부 다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목사가 한 집에 5명이 있는 거죠. 5명이 있는 거예요. 뭐 저희 집안에도 목사가 너무나 많아서 목사 공회가 된다 할 정도로 목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척되는 노인이 물었어요. 이렇게 이 집안에 목사가 5명이나 되니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하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아들 목사들이 일제히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캠벨 몰간 목사님은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자기인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요 그랬습니다. 마지못해 아버지 목사님 캠벨 몰간도 나도 억울해합니다. 동감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어머니를 추천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랐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고 그들이 사명자로서 목회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신명기 쇠마의 전통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의무가 아버지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많이 어머니와 할머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안의 부모들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같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만 해도 교회 주로 사무실과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니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집에서 하는 기도 소리가 쟁쟁하죠. 쟁쟁합니다. 지금도 저희 기도실에는 보물단지처럼 막 모셔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이 케이스에다 딱 넣어놨어요. 쫙 들시면 우리 할머니가 쓰던 성경책입니다. 요만해요, 요만해. 그리고 옛날 글자로 돼 있어요. 옛날 글자. 옛날 우리 한국 글자 있잖아요. 고문 글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가죽 성경이 나달나달해요. 우리 할머니의 그 손때가 성경 구석구석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 가운데 그 성경을 탐냈던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 굴러갔는데 굴러갈 때마다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저거 어느 날 내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했는데 마침내 제 손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실에 딱 갖다 놓고 그 성경을 잊어버릴까봐 이 좋은 케이스에 딱 넣어가지고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밑에 딱 놔뒀어요.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쟁쟁합니다. 그 할머니가 또 성경책을 입으로 또 읽어요. 읽는 소리가 또 쟁쟁합니다. 그 성경책이 저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저를 기도에 몰입하게 하고 말씀에 몰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씩 나태해지면 그 성경책을 툭 펼쳐봐요. 종이도 막 투박해요. 누래요. 그리고 가죽도 막 다 떨어졌어요. 가죽이. 그리고 그 성경 글자도 완전 옛날 글자예요. 저는 잘 못 읽을 정도로 옛날 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의 눈물겨운 그 험난한 인생 속에 기도와 말씀이 그를 지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고자 신명기의 전통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속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당굿하는 건지 무당들인지 어떤 영에 사로잡힌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탁탁 예리하게 분별이 될 텐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서 기도대장이었고 평소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 노년에 치매가 오든지 하면 마귀짓들을 합니다. 정신착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에 뿌리 깊게 탁 박혀서 체계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옛날 국거리 할 때나 옛날 점칠 때나 무당들에게 끌려다닐 때나 똑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귀신의 영들이 그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분별력을 길러야 돼요. 지난 25일에
서울의 경동교회 장공채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연속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심포지움의 제목은 마르틴 루터에게 길을 묻다. 그런 제목으로 대표적인 신학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발제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권득칠 루터 신학대학의 교수가 사회를 받고 정병식 서울신대 교수와 김선영 실천신대 교수, 김주환 한신대 교수가 발제자로 연설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늘 한국교회에 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지적할 것이냐? 이들의 공통적인 주제 강론은 첫째, 한국교회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은 마치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보다는 물질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직을 매매하고 물질 만능의 교회였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또다시 종교개혁 선언문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한국의 대교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한국교회 안에 프로그램과 수많은 행사는 번영하는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장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교회다. 그렇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쇠퇴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교수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침례교회까지 마이너스 성장하는 이 미국 교단들은 앞으로 교회들이 쇠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전도를 확장해야 된다. 지금까지 교인들이 숫자가 불어나는 것은 수평 이동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교인이 이 교회로 가고 작은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몰리고 수평 이동보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영혼들을 제자화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제자도가 확립돼야 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선악과와 짝을 이루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알파와 오메가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대강 읽어보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성경 66권이 허술해 보이지만은 우리 세상사의 구원사에 필요한 말씀이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에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짝이. 우리가 전도하러 보낼 때도 두 증인을 보내잖아요. 2명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왜 2명씩 짝지어 보냅니까? 한 사람이 실족하고 한 사람이 절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줘야 되니까 짝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전통이 증거, 증인은 짝이 있어야 되거든. 짝. 다른 것이 또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잡아먹는다. 물질이 우리의 영생을 거두어 간다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단순한 열매가 인간의 원죄를 가져오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게 했고 그 구속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선악과라는 물질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뺏어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짝이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하여 짐승의 표라고 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가 요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리칩과 같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렸죠. 지난주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CD를 들어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같은 게 뭐라고 그랬죠? 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새겨 넣는다. 짐승의 표라고 하고 그걸 얘기하면서 카리소라고 그랬습니다. 카리소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카리그마가 나왔다. 그 표가 보통 그리는 표가 아닙니다. The mark of beast가 그리는 표가 아니라 새겨넣는다. implantation. 우리가 치아 임플란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잇몸에다 심는 치아를 임플란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implantation. 새겨넣는다. 근데 이 베리칩이 이마나 오른손에 쌀알 만한 크기의 베리칩을 칼로 째서 넣잖아요. 그죠? 심습니다. 거기가 일치하니까 짐승의 표다. 두 번째, 위치가 똑같다고 그랬죠. 이마나 오른손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 왜 이마나 오른손에 넣느냐? 리차지블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데 인간의 체온 36.5도에 의해서 배터리가 재충전이 되는데 재충전에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온도의 격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옷으로 덮여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이마는 가장 인체 중에 열이 높고 오른손 끝은 인체 중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리차지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위치가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같다. 이 베리칩은 매매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상품을 거래하는데 전자화폐 노릇을 하게 된다. 전자화폐. 그래서 앞으로 이미 기축통화의 달러가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채권을 팔아서 미래의 사람들에게 받을 텍스를 가지고 지금 월페어를 지급하고 메디칼을 지급하고 미국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본딴 유럽과 일본도 양적인 팽창에 돈을 찍어내므로 이제 앞으로는 돈이 종이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종이장. 이게 역사적인 사건의 대풀이 되는 거예요. 독일이 1차 대전 직전에 바이마르 헌법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폐가 종이장이 되잖아요. 종이장이 돼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종이장이 되면 독재가가 나타납니다. 독재가. 왜 사람들은 불안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희망을 주는 미친놈처럼 연설하는 히틀러에게 다 몰려간 거예요. 앞으로 세계적인 통화가 종이장이 되고 경제가 공황에 이르면 사람들이 독재가를 갈구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엔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달러가 종이장이 되면서 금과 은이 급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상거래하고 매매하는 전자화폐다. 이미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코인이나 큐런시, 화폐를 찍어내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자화폐가 이루어지는 것이 캐나다일 것이다. 캐나다가 먼저 칩을 박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수를 헤아려 봐라 그랬습니다. 수란 말이 라틴어로 디지털, 그 다음에 헬라 원어에도 디지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를 헤아려 보라는 말은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시대로서 주파수와 전파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데 오늘날 세계는 수로 다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수로. 지금처럼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인기 있는 때가 없습니다. 컴퓨터 회사들은 수학 전공자들을 하이어하려고 눈이 뻘개요. 왜냐하면 지금은 디지털 숫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디지털이 뭐냐? 이진법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제로원. 제로원은 반도체의 성질에 의해서 전기가 들어올 때 1, 전기가 나갈 때 제로.
이렇게 그것이 컴퓨터의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를 헤아려 봐라.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다. 그 다음에 666을 보라 그랬습니다. 666. 제가 이 666을 설교했더니 얼마나 산호세 컴퓨터 엔지니어가 많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반박하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겁니다. 자기들이 컴퓨터에 종사하고 있는데 666 어쩌고 컴퓨터 하니까 막 열이 뻗친 거예요. 목사님, 어디 디지털에 666이 있습니까? 하고 막 항의.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로원이니까 컴퓨터 시스템상엔 606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로원이 666이라는 숫가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상표의 바코드에 보면 숫자가 밑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긴 바코드와 중간에 바코드가 다 666이잖아요. 666은 컴퓨터를 스캔해서 작동하게 하는 스타팅 숫자입니다. 세계 공통 숫자예요. 이것을 최초로 게시받은 사람은 메릴린 랄프 여사입니다. 메릴린 랄프 여사는 컴퓨터를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666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심볼에 불과하고 과거의 네로의 황제의 이름이고 히틀러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니까 랄프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럽 공동체가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벨기에의 대형 세계 컴퓨터의 이름이 뭐냐? 짐승이지 않습니까? The Beast. 짐승의 숫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컴퓨터를 얘기한다. 그래서 최초로 메릴린 랄프 여사에 의해서 이것은 컴퓨터의 작동수다. 그래서 비자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 화폐가 666이면서 비자의 모든 스캔 작동이 666의 숫자를 기초로 해서 움직여서 화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666이 이 베리칩 속에 들어가서 작동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표랑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베리칩을 박는 동시에 박해의 시대가 열린다 그랬어요. 3년 반 동안은 그냥 자원에서 받도록 합니다. 편리하니까. 세상에서 편리한 베리칩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 카운트할 것도 없고 돈 줄 것도 없고 그냥 슈퍼마켓에서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계산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리성, 그리고 멕시코 같은 부자들은 아이들이 자꾸 납치당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나치범들이 애들한테 전부 다 베리칩을 심잖아요. 위치 추종하고 걔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베리칩을 심은 동네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컴퓨터 회사들 인텔은 모든 직원이 다 박았어요. 그리고 체계적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도 다 박았어요. 그리고 지성적인 부모들은 자기 아이 출생하자마자 다 박았어요. 자원에서, 격려해서 편리하니까 의료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받게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강요하죠. 강요. 벌써 이미 오바마 헌법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3월 25일 사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삽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벌금형을 때립니다. 벌금형을 때려도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말이 제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힌 자는 잡힐 것이요 감옥에 간다 그 말이야.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로 죽임을 당하리라. 마지막에는 강제적으로 목을 벤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칼을 써서 성도를 죽인 자는 그 보응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미국에 재난단체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대지진이 일어나면 수많은 시체들을 거둬들이기 위한 기관인데 그걸 페마라고 합니다. 페마. 그 페마, 각 지역, 각 스테이트마다 페마가 다 있어요. 근데 그 페마에 철관을 만들어 놔서 쌓아놨는데 공터에다가 재난이 나서 죽을 시체보다 더 많은 숫자의 관을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준비했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6가지가 갖고 마지막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는 심판, 점검의 표로 짐승표를 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나 공통점이 있다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왜 오렌지 카운티의 목사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왜 코리아 타운에 있는 목사들은 기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목사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베리칩이야 그게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얼뜻 보면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 않다는 걸 내가 또 증명할 수 있어. 성경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표가 먼저 나오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뒤에 나와요. 그리고 문제는 이 베리칩을 만든 칼 앤더슨이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자기가 염려하던 후유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리칩이 편리하긴 하지만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있더라는 거야.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표가 이름의 표입니다. 자기 이름의 개개인 퍼셔널 표가 되는 거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여러분, 표가 일단 들어가면 밤낮 쉬지를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있다고 쉬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한다고 쉬지 못해요? 저 인공위성을 통해 메인 서버랑 연결되는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밤낮 쉬지를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교신이 오가고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근데 베리칩은 사람이 쉬지를 못한다는 말이다. 왜 그러냐? 뇌를 자극한다 그 말이죠. 의식을 조종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칼 앤더슨이 얘기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만들면서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성경에 있냐고. 지금 여러분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13살 지능까지 발명했습니다. 이건 바로 어저께 저녁 MBC 뉴스의 특집으로 다룬 거예요. 세계의 로봇, 컴퓨터가 13살의 인공지능까지는 완공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죠. IBM에서는 이미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넘는 칩을 발명했다. 그 발명한 사람의 이름도 얘기했죠. 제가 인도 사람인데 모두아 박사. 그는 인도 공과대학을 졸업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뒤에 미국 UC 샌디에고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IBM에서 인공지능을 발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르멘드라 모두아 박사입니다. 이제 IBM이 뜨게 되겠죠. 애플을 누르게 됩니다. 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이미 발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중화돼서 쓰고 있는 게 13살짜리 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예술과 대중문화, 영화의 IQ 수준이 13살에 맞춰놓고 있습니다. TV. 여러분 너무 TV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면 여러분의 머리가 1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3살 아이들이 다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간의 두뇌를 조정하고 의식을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의 기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식을 조작하기 때문에 베리칩이 들어가면 메인 서버에서 우리의 인간 두뇌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리칩을 만든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는 16장 2절에 보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리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내려졌다. 이 칼 앤더슨이
베리칩을 만들면서 후유증을 걱정한 거예요. 한 번 심으면 뽑아내질 못합니다. 뽑아내면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터지면서 거기서 액정이 흘러나오면 독한 헌대가 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독한 헌대라고 표현되지만 오늘날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피부암이다 그 말이에요. 피부암이에요. 우리 형님이 피부암으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요 발목 끝에 피부가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모든 가족이 안심했습니다. 그까지 그만 톡 째내면 되니까. 그래서 톡 째냈다 그 말이에요. 톡 째냈는데 영특한 피부암의 균이 위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암 수술 칼 대면요, 암이 대책 없이 거기서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도망을 갑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어디로 갔냐? 폐로 간 거예요. 폐로. 목사님이 담배를 폈겠어요. 먼지를 마셨겠습니까? 중국에서 무슨 먼지가 날아와요, LA? 폐암으로 돌아갔잖아요. 피부암에서 시작된 암이 샥 재빨리 주랭랑을 쳐서 폐로 가서 딱 들어붙은 거 아니에요. 그 폐암 말기로 죽었어요. 계속 병원에 갈 때 기침 감기인 줄 알았는데 말기가 될 때까지 몰랐던 거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베리칩이 일단 심어지면 그것을 꺼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독한 헌대로 피부암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건드렸다 하면 터지니까.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두뇌와 의식을 조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받으면 경배는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의 목사님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받으면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하는 이유냐? 그건 뭐냐? 짐승의 표는 심볼, 상징이다. 상징. 심볼인데 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그 말입니다. 물론 짐승의 표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치기 전까지는 심볼이어야 되겠지. 히틀러도 심볼이고 네로도 심볼이고 다 상징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러나 이것이 현실로 닥친 마당에는 심볼이 아니고 리얼리티지요. 리얼리틱 머트리얼이 된 거죠. 여러분, 상징과 심볼이 매매할 수 있는 화폐가 될 수 있습니까? 상징이 그것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자화폐요. 개인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은 일단 받으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이것이 강제화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는 꺼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조작해도 독종들이 경배를 안 한다. 그럼 꺼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매매가 안 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고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이 조작되고 두뇌를 밤낮 힘을 얻지 못하도록 조작을 하죠. 의식을.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냈다 그래도 꺼버리면 뭐 정보가 다 없어지고 메디컬, 정부 혜택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처럼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성이냐 믿음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귀한 말씀이고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메리트, 약속입니다. 우리를 묶어놨어요. 이 묶어놓은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진정 믿어야 우리 안에 역사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실현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말한, 예언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나 기뻐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에는 37,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들이 저절로 오늘 여러분 저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진짜 믿은 것만큼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한 말이 맞는 얘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성취될 약속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온다는 약속이 철떡 같아도 그래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은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들을 때.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시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해석된 말씀으로 증거할 때 그 듣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세상에 육신 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증거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말씀을 베세다 광야에서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아이고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듣기가 힘들도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 힐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생활의 구석구석에 미치는 놀라운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주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목숨을 내놓기까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맛보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육체의 역사하고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고통과 함께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으로 향하는 염려와 근심과 사욕 때문에 불안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깨뜨리고 주님을 소망 삼아오겠사. 하나님, 우리 속에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주변에 서성거리며 끊임없이 회방하고 이간질하는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일곱 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